안녕하세요. 이원희 목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스산하고 좀 그늘지고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창밖으로 비춰지는 이 날씨를 보니까 햇빛이 오늘은 잘 들고 참 맑아 보여서 좋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둡고 무거운 짐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죄 사함에는 분명히 어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소정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서두부터 바로 죄 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대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죄 사함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 차곡차곡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는 바울 서신이죠.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 골로새의 시작을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목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유대감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는가, 이 대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이 항상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유대감을 가질 때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도 속에서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은 바로 그냥 대뜸 어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먼저 마음에 품고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양육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상대들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게 품고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신을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어필하는 것이죠. 마음을 어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진심을 정말 알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어떤 허영으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상대방의 그런 필요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습관들은 어떠한가요? 상대방에게 먼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진심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 감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이렇게 설립이 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자가 일어나고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장 복된 모습이 무엇일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성도들 간에 정말 성도의 교제다운 교제, 진정한 우정과 그런 펠로우십이 형성되어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능력이 역사하겠죠. 믿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어떤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친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의가 선언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그 전도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순간부터, 그들에게 칭의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들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칭의라는 것은, 한 영혼에게 칭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 개념적인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내부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바로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내가 구원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체크하고, 진정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히 구원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또는 어떤 세상에 어떤 휩쓸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장에 주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신분은 13절의 결론부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값싼 은혜 이런 이제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들의 피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자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존재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이 속된 삶을 살 때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0절에 첫째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우리에겐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또는 거룩하지 못한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제법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설령 그것이 어떤 법적인 죄로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간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듯이 그 이름값에 걸맞게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봉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것은 전도의 열매인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고 심판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그 심판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 삶의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첫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열매 맺는데 큰 지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뒹굴다가 구원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상처와 그런 좋지 않은 열매들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무엇인지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파고들고 알아갈 때에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학의 지식이 바로 적용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신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해지지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지고 경직되어지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그러한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에 가까워지며 그 모든 것들이, 그 지식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이 배운 신학대로 실천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위대한 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천연두 예방접종 그 백신을 실험하는 실험 대상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삶과 신학적인 그 모든 그 업적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하신 삶에 가깝게 우리가 더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죄 사함의 목적,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역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지극으로 잘 섬기는 의로운 백성에게도 반드시 연단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핍박을 견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늘 구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밑거름이 되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자신을 거름더미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누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성도라 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죄사함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노선에 있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에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거름더미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